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에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0장 후반부에 아모리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사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10장 16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다섯 왕이 연합되어진 이 연합군이 이 연맹을 도모했던 왕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처형당하는 것을 완전히 사살당하고 그들이 있던 모든 성읍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불신자들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현장 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가나안 정복은 11장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10장 먼저 16절에서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합군을 토벌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의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였죠. 근데 그들은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그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대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 이 다섯 왕이 도망해서 어디에 숨었느냐? 이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자, 숨었는데 누가 발견을 했죠? 어떤 사람들이 군인이 발견한 거죠. 군인이 발견해서 보고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통해서 감시하게 하고 그 굴 앞에서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후군을 시키러 갑니다. 완전하게 이제 토벌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왕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러 보냅니다. 자, 마무리된 다음에 이 마무리도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면 오절이 아니죠. 여기 이 10절 2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걸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실제 이 군인 수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대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전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능력으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래서 우리가 맨날 5가지 충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자는 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들을 내게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들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블론 왕을 그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랍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왕들을 끌고 내려와서 그 목을 밟는다는 것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사단 마귀 귀신도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서 그 사람 그런 존재들한테 충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을 주시겠지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불교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들이 정성을 다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종갓집 종손집에 시집가서 제사를 1년에 12번을 지내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한겨울에도 찬물에 얼음물에 모욕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제사 지내는 날은 이런 거 부정 탄다고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죠? 절대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음식이 이제 뭐 음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사 지내면서요. 매년 12번 제사 중에 2~3번은 일가 친척들이 와서 저희 시아버지하고 방에서 대판 싸웠어요. 작은 방에서 싸우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왜 싸우느냐? 재산 때문에. 그리고 막 저희 남편이 중손이거든요. 막 씩씩거리면서 작은 아버지 가만 안 둔다고. 제가 그런 거를 있잖아요. 몇 년을 2~3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조상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까?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보면 그 아들들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가 김씨 가문에 그거예요. 양자예요. 그러니까 종갓집이 3~4대가 대가 끊겨가지고 작은 집에서 이 사람을 양자 삼아가지고 그 집의 종손의 대를 잃은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손을 굴리면서 조상님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고 빌으라고 그래요. 입에서 안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많이 제사를 지내서 조상이 복을 주면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술은 안 처먹어야지. 매일 술 마시고 직장도 안 가고 정말 그렇게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집안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무속 사역 현장, 그 다음에 종갓집 종손들, 또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그 다음에 불도가 철저해서 불교에 심취한 그런 가정과 가문에 보면 후대들이 싹 다 망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트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아작을 냈다는 거거든요. 가루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모리 연합군들, 이 다섯 왕들의 머리를 밟아서 이들이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탄이 주는 세상의 미신과 풍속과 우상 숭배와 종교에 엎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은요, 결국 인간들한테 복을 준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잘 되게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멸망이고 저주 아래 들어가고 결국은 후대까지 완전히 몰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주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그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을 완전히 처형한 거죠. 완전하게 진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밟았어요. 24장. 또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쳤으면 이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후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비를 걸거나 협박을 하거나 가스라이팅 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붙잡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주신 언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다섯 나무에 매달았던, 다섯 왕을 다섯 나무에 매달아 이미 죽어서 못 매달아서 죽인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살려고 숨었던 그 굴, 막게다들이죠. 그 안에 다시 집어넣어서 그 굴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이들을 진멸시켰을까요? 오늘 결론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그 악행,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보면은요, 말세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쟁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과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보면요, 전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것도, 전쟁이 종결되는 것도, 나라가 부흥되는 것도,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또 한 개인이 소멸되거나 한 개인이 응답받는 것도,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불신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적당히 좋은 게 좋지 않냐, 절대 그런 것들과 타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하고 연합할 때도 하나님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고레스 왕과 같은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원학생 지사를 할 때 우리 학부형들 중에 제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이 엄마가 복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저를 너무 좋아하고 제가 상담을 딱 시작했을 때 아유 선생님 너무 잘 됐다면서 선생님 보니까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도 있는데 그 아이들 연결시켜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폐아 가정으로 저를 연결시켜줬고 사실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제가 사역하던 위기청소년 아이가 폰을 훔쳐서 도둑질했는데 그걸 용서해준 사람이 그 학부형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복음 전파하는데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인도해주는데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요구 조건도 없고요. 그 집에 제가 그 애를 갖다 제가 가르쳤는데 엄마가 그렇게 제가 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왕은 어떻게 보면 기본 족속은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다섯 왕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들어놓고도 불구하고 대적하겠다고 덤벼든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과 블레셋과 바빌론과 이런 모든 나라들은 자기 땅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하고 딱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찌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전쟁이 종교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진 민족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베개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베개가 이제 수면을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이 수면 베개를 누가 선물을 해줘서 제가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걸 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개에서 이제 이 휴대폰으로 찬송가, 찬양, 말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누워있으면 4개에만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이제 그 복음성가를 좀 틀었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그걸 틀어서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자려고 하다가 이 댓글을 좀 봤어요. 야, 댓글을 봤는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속에서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이 고통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선교사가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선교하러 태국에 들어갔는데 너무 날씨도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환경도 어렵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죄만 짓고 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댓글이 막 달려있는. 근데 제가 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타락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엎드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정말 제가 어제 그 댓글을 보면서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찬양을 제가 듣는데 그 밑에 댓글 속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어떤 남학생은 이 엄마가 육군 소령이었는데 얼마 전에 암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는지 이 아이가 엄마는 보고 싶지만 진짜 그런 엄마를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어린 후배들이요. 뭐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오늘 이 찬양들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거짓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어려운 병든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밑에 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면서 기도하겠다고 위로하는 말들. 이 땅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구나. 부패하고 타락된 목회자들이 있고 대형 교회가 악한 일을 할지라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칠지라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모든 정치와 경제가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땅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놓고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왕들이 전멸당하고 그들의 성읍들이 다 불타고 어린아이까지도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느냐. 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정말 던지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줬던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연합군, 이 동맹에 있는 왕들이 철저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막게다 왕을 시작으로 다시 계속된 전쟁입니다. 자, 이 다섯 연합군을 처단하고 28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28장에 여기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성읍 중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였다. 그래서 막게다 왕과 막게다 성읍.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림나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또 31절에서 이거는 28절이고 림나는 29절에서 30절. 그 다음에 라기스 31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게셀 33장에. 그 다음에 에그론과 헤브론 36절에서 37절. 그 다음에 도빌 38절에서 39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에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포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 지역의 주요 도시, 그 다음에 성읍들,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다 정복한 겁니다. 40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한 겁니다. 자,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없습니다. 41절에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42절에서 4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정복한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 북방입니다. 가나안 땅 북방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기도 보면 연합군이 나옵니다. 연합군. 또다시 연합군이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맹한 연합군 동맹을 토벌하죠. 두 번째 토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압과 시므로나 악삭왕과 북쪽 산지와 긴데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알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번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하솔과 야완이 동맹 맺었죠. 1절에서 5절입니다. 근데 그 수가 그 군대의 수가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거기에서 군대에 징집되어져서 훈련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봐야 10만 명도 안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모래에 갔다는 것은 몇 천만 년지 이 세알일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의 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이 화솔락이 거기에서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북방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그들의 모일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큰 전쟁과 환난과 위기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데 새로운 순교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영적 싸움 현장에 숫자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청강대에서 전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청강대 학생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2,000명, 1,50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1대 1,500, 1대 2,000인 거예요. 모래와 같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군대에 이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이 화성왕 중심으로 모인 군대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떨릴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그때는 다 그게 있잖아요. 스파이들이 다 있잖아요.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전략이나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셨어요. 무섭고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몰살입니다. 이 몰살은 뭡니까? 다 죽여요. 자, 두 번째 전략.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예, 말 뒷발 힘줄 끊기. 예, 힘줄 끊으면 도망 못 가겠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보통 전쟁에 나가면 예, 말은 누가 타고 있습니까? 대장이나 높은 사람이나 왕들이 타고 있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칼 들고 창 들고 가겠죠. 그래서 물론 기병들도 있겠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막 뛰어서 전쟁하는 그 군인들은 몰살 당하고 뒤에 있는 왕들이나 대장들은 도망갈 확률이 높아요. 예, 그게 다 그 아킬레스 끈을 다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병거에 뭐가 있겠어요? 무기들이 다 있는 거. 병거를 불사르라.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자, 이 전략은 무슨 전략이에요? 매복 전략. 전에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하신 전략을 다 기억하고 숨었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 주신 전략에 100% 순종합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승리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우리의 호기와 우리의 의협심으로 가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것, 그 응답을 날마다 매일 1년 365일 평생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100%의 순종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연합군의 결말. 똑같이 되어 있겠죠? 예. 그들의 결말. 예. 10절에서 23절까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본래 10절에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동맹매정 국가들을 다 쳐죽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에서부터 헤르몬산 산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바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남부, 중부, 북부 다 전쟁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오랫동안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이 찾아보면 한 5년이에요. 5년 정도 싸웁니다.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 5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떨어지고요. 힘도 다 떨어지고요. 그냥 군대가 강력하잖아. 얘네들은요, 광야에서 별로 훈련도 받은 적이 없어요. 맨날 예배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들이 부신 현장에 가서 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잖아요.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부신자들처럼 실력이 있냐, 돈이 있냐, 인맥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5년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5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후본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는 땅을 분배합니다. 기업으로.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줄 땅을 분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이 현장에 우리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 속에 어둠과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거기에서 올바른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고 지교회로 전문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 3년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진주에서 복음을 받고 제가 우리 김한나 전도사 4살 때 부산에 왔어요. 5살 때 대구 북미로 갔어요. 5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계속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가 제자로 세워졌어요. 제가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학원은 거의 전문교회로 매주 전도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미로 파송을 딱 되어져 갔는데 거기에
우리 막내딸 5살 때 딱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지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세워지면서 거의 한 4,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김충원의 미술교실을 3년째 딱 접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본격적으로 뛰면서 그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비전 스쿨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정을 쭉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역에 아니면 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현장의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완전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확정되어지기 전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어요. 그래도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의 집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제사 세우고 일꾼 세운 것들이 한 4, 5년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너무 급하게 끝을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청강대 같은 경우도 올해 몇 년째예요? 3년째잖아요. 자, 1년, 2년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뭐 했어요?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현장 돌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복음 받았던 학생들은 올해 거의 다 휴학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3년째 정도 되니 어떻게 됐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서툴지만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제일 확증받은 사람, 오늘 이 전쟁에서 제일 확신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와 군대의 대장들. 나중에는 14장에 보면 막 갈렙이 막 믿음 고백하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거. 그래서 이 청강대에도 3년간의 사역 속에서 제일 확신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그 지교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 무게 없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그대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가나안 전쟁의 종결입니다. 전쟁이 종결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지속된 전쟁입니다. 5년.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2정탐꾼이 들어갈 때 출애굽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무신앙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됐어요. 자, 그럼 80세가 돼야 되는데 85세라 5년 동안 전쟁 속에 갈렙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오랫동안 되어졌다. 5년간 지속이 되어졌다. 그래서 현장 정복의 시간이 현장 정복의 시간, 완전한 정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 정복에 이 정복의 시간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와 일꾼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 현장 정복의 시간의 가장 키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그냥 무조건 현장 가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5년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맹 맺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합군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 남부와 중부와 북방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처음부터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그 현장에 3년에서 5년은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년을 계획하시고 5년을 그 5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5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현장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 한마디로 성령 권능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5년 안에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전쟁이 그쳤더라. 그럼 하나님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할 것들을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분배할 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도 세우고 거기에 제자 일꾼들을 세울 훈련장도 세우고 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겠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19절부터 보면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이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속에 뭐를 주셨냐면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자, 기브온 족속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하나님은 전 세계 불신자들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과학과 문명과 의학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도 보면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자들한테도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나님 직접 계시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혹은 과학과 뉴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합니다. 안 돌이키니까. 그래서 심판은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심판은 죄인들, 이 악인들이죠.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악인들에 대한 이들의 책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끝끝내 구원받는 거 거부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게 하는 거 사탄 마귀 귀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또 기독교 모슬렘 같은 경우도 기독교인들 막 살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알신이나 몰렉신이나 블레셋에 있는 그런 신들이나 바빌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방치하느냐?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들의 생명을 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때 당시에도 소문이 자자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예수를 믿는 국가 중에 몇 위쯤 될까요? 순위에 잘 없더라도 찾아보니까. 여전히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인구의 78%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2위가 영국이더라고요. 3위가 멕시코인가? 저는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국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가톨릭, 어쨌거나 가톨릭으로 먼저 시작되어진 건 맞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미국을 욕해도 미국이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요, 인구의 78%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의 총기 사건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보면은 거기 부모들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미국은요, 화폐 속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죠? 달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문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받으려면은 우리나라가 모든 공산 숭배를 버리고 인구의 100%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국가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쟁 속에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전쟁과 테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쟁 속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이 전쟁이 아마 종결될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6.25 사변 터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결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친구잖아요. 같은 대학. 그 사람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엔 본부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6.25 전쟁이. 근데 이제 러시아가 유엔군에 참석하지, 유엔 연합회에 참석 못함으로 전쟁이 대한민국을 더 도와주는 것으로, 안 그러면 유엔에서 러시아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중국 이런 것들은 중봉이죠. 그때는 중봉. 유엔 연합군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참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도록 각 나라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어쨌거나 38선을 그으면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정말로 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레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원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에 복음 사역이 완전하게 승리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뭐냐? 교회와 제자와 일꾼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응답받았거든요. 정확한 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이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불신자들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지 말고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아무리 그 수가 적고 우리의 능력이 미미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이번 40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굳건히 붙잡고 세상과 육신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의 기준과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